역대상 28장 1절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역대상 28장 1절로 10절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에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가 아니라 다윗을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올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야, 이것 말고는 없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대기를 지난 이번 주간에 쭉 보면서 철저합니다. 레위 사람들을 준비하고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으로 준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 찬양하는 자 전부 시스템을 질서 있게 막연하게가 아니라 철저한 준비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안에서 성전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연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립싱크로만 하는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는 철저하게 모든 걸 여기다 올인해요. 준비도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언약 안에서 질서 있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신앙생활이고 저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길인데 하는 생각을 해봐요. 나는 다윗을 보면서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이렇게 권고하는 메시지를 보면서 저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틀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제목을 지금 솔로몬에게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면서 뭐라냐면 아름다운 땅을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선포해요. 저는 8절 보면서 8절 보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을 오늘 발견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고 후손들에게까지 영원한 기업으로 남겨주기를 바랍니다.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남겨줘야 돼요. 그래서 제목을 이리 아름다운 땅을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이런 제목 붙여봤어요. 자, 아름다운 땅을 반드시입니다. 우리 후손에게 이렇게 돼야 돼요. 영원한 기업으로 남겨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름다운 땅의 축복이 내게도 있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다윗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알아요?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오늘 28장에 보면 다윗의 권고입니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다 지금 불렀어요. 전국의 지도자들을 소집했어요. 전국에 지도자들을 지금 다 소집시켰다니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 각 지파의 어른들, 왕을 섬기는 반장과 천부장과 백부장들,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 내시, 장사,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니까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전국의 지도자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소집했어요. 여기 보니까 군도 있고 지파장도 있고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재산을 관리하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다 모았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뭘 얘기하냐면 2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 내 말을 들으래요. 다윗이 왕이 일어나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나의 백성들아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을 들으라.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라 하는 순간에 다윗이 지금 무슨 얘기 하나 봐요. 지금 언약궤가 장막 안에 있으면 되겠어요? 언약궤를 이렇게 봉안할 뭘 지켰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켰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바람 부는 데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모든 건축 자재도 이렇게 건축 재료도 다 준비해놨어요. 다 준비. 다윗이 지금 다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다윗 보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택하셔서 영원한 기업의,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는데 내 아들들 많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 중에 누구를 택하여 아들 솔로몬을 택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성전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다 준비시켜가지고 철저합니다. 지금 다 모은 얘기가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자. 성전 건축하는데 나는 이제 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다 준비해놨다. 그런데 솔로몬을 통하여 이 일을 할 거라. 그런데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7절 말씀 확인해 보니까, 그가 만일 내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하기만 하면, 힘써 뭐 하기만 하면, 지금처럼 준행하기만 하면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래요. 여러분, 받은 언약 철저해야 됩니다. 철저히 우리는 언약 되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철저하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붙잡으면 여러분 인생은요 영원히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자 그랬지만은, 우리는 힘써 준행할 것은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만입니다. 오직 복음만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8절에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약속했어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땅, 이 땅을 누리래요. 여러분, 아름다운 땅을, 주신 아름다운 땅을 여러분 누리기를 바라요.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아름다운 땅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렇게 영원한 기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땅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어야 돼요. 이걸 후손에게 또 전달해서 후손들도 영원한 기업으로 삼는 역사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10절에 지금 간절히 지금 부탁하는 게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10절에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성전 건축을 힘써 행하라는 거예요. 건축하게 하셨으니 성전 건축도 그냥 하면 안 된다. 성전 건축 대강하면 안 된다. 뭐래요? 힘써 준행하라고 이렇게 철저하게 지금 말하는 이 메시지를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고, 언약 안에서 오늘 지금 다윗이 모든 지도자를 불러 모아가지고 한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메시지로 받으시면 여러분 오늘 수지 맞을 줄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구나. 내가 이것만 힘써 준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는구나. 힘써 행하라고 분명히 말했다니까요. 성전 건축이 이렇게 중요해요.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이렇게 지금 마지막 권고하는 이 메시지를 내 것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권고한 메시지는 권고로 끝나면 안 되고, 권고로만 받지 말고 뭘로 바꿔야 돼요? 믿음에 반드시 결단으로 바꿔야 돼요.
오늘 다윗이 지금 권고한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철저하게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계획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확신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이걸 일찍이 발견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다윗을 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계획을 발견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자세히 확인해 보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려고 하는 가슴이 안 보이세요? 후대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안 보이세요? 나는 그래서 다윗은 렘넌트의 비밀을 알고 있구나.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기를 소원하는 다윗의 가슴이 안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 헌신도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과 헌신도 지금 상태로 나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 다음 세대에 이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뭘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오늘 이거 한번 발견해 보세요. 사명 발견해 보세요. 사명을 찾았다면 오늘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준행하라고 오늘 간절하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사명만은 그냥 하면 안 된다. 올인하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보이지 않게 지금 말하고 있는 메시지 봐요. 힘써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면서 힘써 준행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맞다. 힘써 행할지라. 힘써라는 말을 2번씩이나 지금 한 메시지를 보면서 사명은 대강 붙잡으면 안 되는구나. 힘써 지키기를 바랍니다. 힘써 지키기를 바랍니다. 힘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실행하라고 지금 메시지하는 내용이 안 보여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대강하면 안 되는구나. 강하고 담대하게 결단해야 되는구나.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다윗의 권고가 나의 믿음의 결단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권고는 그냥 듣고 머릿속으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견고한 것을 믿음으로 사명으로 바꿔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무수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이 메시지를 했는데 오늘 이 사람들이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는 오늘 4가지만 가슴에 한번 새기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그 다음 세대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걸 나의 뭘로? 사명으로. 그런데 사명은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것만 붙잡아도 돼요. 오늘 다윗이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한 메시지를 나에게 한 메시지라고 받아버리면 여러분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독하면서 10절까지 읽었지만은 10절까지 읽으면서 벌써 은혜를 받아요. 나한테 한 메시지구나. 나를 지금 다윗이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말한 메시지구나. 그럼 내가 이 메시지를 붙잡고 오늘 믿음으로 다윗의 권고가 믿음으로 결단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응답받고 축복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내게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영원한 기업에 축복이 임하여야 될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축복들이 임하여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 이 땅이 어디예요? 저는 하나님이 지금 주신 아름다운 땅, 다윗이 그랬는데 이 비밀을 아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할 수밖에 없구나. 여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은 그게 무슨 땅이에요? 언약의 땅이요.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니까요. 약속의 땅이라니까요. 아름다운 땅, 이것만큼 아름다운 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은 누가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은 하나님만 임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곳이에요? 통치하시는 곳이다. 이게 아름다운 땅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땅은요, 하나님이 임재한 땅이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라니까요. 그게 내 심령 속에 아름다운 땅이 임하여야 된다니까요. 내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된 건 맞죠? 그게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 돼서 내가 진짜 거룩함의 축복을 누리고 날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아야 될 상황으로 지금 막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땅의 축복이 지금 상실돼 버려가지고, 아름다운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요, 분명히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진짜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데 말씀 성취가 안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기도 응답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는 곳은 지금도 뭐가 일어나요?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는 곳이에요.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삶이 되어진다면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이번 주 메시지나 마찬가지예요. 주일 메시지나 거룩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땅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것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렇게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 내 안에 임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그러면 철저하게 이 아름다운 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날마다 약속으로 붙잡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순종 안 하면 안 돼요. 불순종하는데 이 땅이 임해요? 여러분, 아름다운 땅은 순종하는 순간이에요.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은 순종은 너무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순간에 이 땅이 내게 임하는 거지, 순종 안 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데 이 땅이 임할 수 있겠어요? 이 땅이 날아가지? 그러니까 저는 맞다, 그렇다, 약속으로 붙잡고 순종으로 결단하기만 하면 이 땅은 영원한 땅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나만 누리면 되겠어요? 이 아름다운 땅의 축복을 나만 누리면 되겠어요? 반드시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땅이 있다고, 아름다운 땅에서 이렇게 생명의 물이 흐르고 있다고 누군가는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전도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아름다운 땅을 후손에게 반드시 물려줄 유산 중의 유산입니다. 이거 안 물려주면 큰일 나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심어줘야 돼요. 아름다운 땅의 축복을. 이거 안 물려주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맞다, 아름다운 땅이 내 안에 임한 나는 지금부터 영원한 기업의 축복이 날마다 내 안에서 누려져야 되는구나.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아름다운 땅, 우리는 그냥 이론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이게 내 안에 망대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견고한 망대가 되고 견고한 언약의 말뚝이 박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내 안에 이 망대가 세워졌다는 건 너무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망대가 세워진 나의 삶의 여정은 하루하루 여정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막 고민하는 것들이 너무 이렇게 수련회 준비하다 보니까 신경 쓰고 고민할 것들이 좀 있고 안 풀리는 것들이 있어갖고 막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집중해서 한 30분 집중해갖고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싹 떨쳐버렸어요. 내가 이 비밀을 놓치면 나만 손해가는구나. 내 안에 분명한 망대가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망대가 있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의 삶을 여정을, 하루하루 여정을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는 행복한 여정인데 이것만 붙잡으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 그래 내가 한 30분 집중하는데 얼마나 힘이 나든지요. 맞다, 그렇다. 그 순간에 다 떨쳐버렸어요. 내가 고민한다고, 염려한다고, 계산한다고 풀려지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결론 냈더니 그 순간부터 제 심령이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붙잡히니까 막 고민하고 붙잡히니까 막 계산도 나오고 막 내 머리로 또 막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계산한다고 우리 계산이 잘 맞나야 안 맞지? 계산이 틀리지? 그래서 내가 속을 뻔했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제가 살면서 맞다, 그렇다. 여러분, 하루하루 여정이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하루 잡을 수 없어요. 또 지나가요. 그 여정이 얼마나 행복한 여정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한 이런 이정표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망대, 여정, 이정표가 있다는 것이 이게 아름다운 축복의 길이구나. 이것만 따라가면 영원한 기업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만 따라가면 영원한 기업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니까요. 이런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삶 집중을 안 하세요? 아침 저녁으로만 여러분 집중해도 낮에 모든 것을 기도로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삶 집중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저는 집중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맞다, 그렇다. 이 집중 안에 다 들어있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 머리로 풀지 말고 기도로 풀어보자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지 반드시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응답과 증거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집중하는 자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집중하는 자에게만 이렇게 영적인 세팅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을 정도로 세팅이 돼요.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세팅이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세팅이 되어버린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맞다. 망대, 여정, 이정표 정확하게 붙잡고 가면 영원한 기업의 축복은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세팅이 됐다. 이때부터는 문제 와도 문제가 아니에요. 답을 가지고 있는데 삶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뭐가 복잡해요. 여러분, 갈등?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위기가 위기입니까?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 있는 찬스지. 나는 그래서 맞다. 삶 응답은 저절로 오는구나. 오히려 문제 만나면 문제 만날수록 복잡하지 않구나. 이때부터요.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아요. 영원한 기업인데 무슨 환경에 영향을 받겠어요? 어떤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의 상태가 잘못된 것으로 각인됐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 아니에요.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받은 자요. 분명한 언약 안에서 망대가 세워졌고 여정을 향하여 가는 그 길, 이정표를 향하여 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과거 잘못된 것이 각인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과거를 발판 삼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현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힘내라, 극복하라가 아니에요. 현재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불안할 필요 없다니까요. 미래도 왜 불안해요? 우리가 누군데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누리고 가는 자인데 왜 우리가 불안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데요? 아름다운 땅이 지금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데 아름다운 땅이 내 안에 있고 영원한 기업의 축복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데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가문에 없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사울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왕인데 다윗은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성전 건축을 향하여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하고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고 놋과 철을 무수히 셀 수 없을 정도로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다윗을 막 축복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거 다 준비해 놨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후손들에게 솔로몬에게 준 메시지 중에 오늘 기가 막힌 메시지 아니에요? 아름다운 땅 이걸 누리고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전달하라고 한 메시지가요. 나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나한테 주는 메시지 같은 마음으로 받았어요. 이 말씀을. 맞다. 내게도 영원한 아름다운 땅이 내 안에 있다. 영원한 기업으로 나를 누리게 하고 이 기업을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도 여러분도 300%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은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 안에서 이미 전문성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현장성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요. 현장 장악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완전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영원한 기업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봐요. 세 가지 뜰이 있느냐? 없어요. 이방인들 관심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을 살릴까?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해서 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이런 마음이 늘 품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방 나라에 복음 전하는 다니엘 같은 사람을 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네팔에 복음 전할까? 295종족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다. 그래 나라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금토일 시대에 우리 후손들, 우리 렘넌트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가슴에 품고 있다. 진짜 묵상 시대에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있다.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봐요. 300% 응답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의 복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확신하세요. 누가 뭐래도 아름다운 땅이, 약속의 땅이 내 안에 있다. 나는 반드시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누릴 자다.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오늘 밤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전을 건축할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언약 전달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언약만 전달하는 거예요. 언약 전달 제대로 하면 일단 흑암 저주는 꺾여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복음을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흑암과 저주가 복음을 이길 수 있어요? 절대 이기지 못해요. 언약 전달 제대로 하면 된다. 그럼 성전 건축, 다윗이 지금 성전 건축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성전 어마어마하게 크게 져놓고 많은 사람들이 뭐 하자는 거예요? 성전에서 바르고 정확한 언약 전달하자, 예배 제대로 하자. 이것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성전 건축에서 다른 나라들이 야, 다윗이 지은 솔로몬의 성전이 어마어마하더라, 대단하더라. 그거 겉모양의 위대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언약 전달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언약 전달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흐름 따라가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확인하세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숨어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뭐가 숨어 있어요? 비전이 숨어 있어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절대 계획에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렇게 쓰임받는 자가 제자란 말이에요.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쓰임받은 것 같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아름다운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살박힌 목과 같이 박혀 아름다운 땅을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 내 안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바톤을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